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 응답입니다. 전도는 뭐냐? 우리 70인 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가 참 소원이라면, 정말 참 소원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전능자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 말씀입니다. 왜냐? 지진, 기금 모든 것 다 했어도 괜찮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참 소원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야 그거는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 기도가 늘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다. 그야말로 올인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한쪽만 운동을 보는 게 아닙니다. 토탈입니다. 전도는 한 군데만 응답하면 한 군데만 내가 전도를 했더니 밥을 못 먹게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냐. 전도하려니까 뭐 이제 사업이 잘 안 되는데 그거는 전도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나가서 열심히 딴 거에서 전도는 같이 다 토탈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전도는 답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연수 전부 답이요. 여기는 우리 뭐 중요한 가족들, 70인들, 미션홈 중요한 분들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오해할 필요는 없고 오해해도 되고 상관없고요. 정말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지금 다락방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교단하고 어디가 다르냐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제일 바보가 내가 누군지 모르면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게 제일 바보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다른 교단하고 다른 데가 어디냐 할 때 꼭 필요한 총회가 우리 다락방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다락방에는 협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 파라로 같이 가자고요. 그래 이 두 개가 조화가 되도록 선교 필드에다가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21세기입니다. 이 세 개를 전도를 위해서 컨트롤하는 게 상임위원회예요. 여러분 애로사항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다 올리면 애로사항을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란 말은 그동안 총회장을 지내신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현 총회장, 그 다음에 공동체 맡은 분들, 이런 모든 지도자들이 토요일마다 모입니다. 그게 상임위원회입니다. 거기에다 여러분이 애로사항 있으면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총회는 많은 데인 거니까요. 모든 것을 회의를 해갖고 하는 게 총회입니다. 그 말은 공평하게 총회. 협회 훈련은 뭘 하는 게 지금 공평보다 더 중요한 훈련과 제자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하자는 겁니다. 다 하자는 거고 이 부분에 제자는 여러분 교회예요. 당회원하고 제자하고는 다릅니다. 당회원은 당에서 의논해서 하는 거, 제자는 여러분이 명령 내리면요 그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단체가 커왔던 이유가 이쪽으로 간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죠. 예를 들어서 총회 노예란 거는 회의하면 결정하면 그럴 것이요. 다락방 이단 만들자 그래 결정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막 그냥 저끼리 그래 부른다니까 이단 이렇게. 이게 총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전도 운동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정말 전도한다면 여러분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는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협회에 소속된 겁니다. 그리고 각 교회를 보호하고 똑같이 공평성을 띠기 위해서 노회총회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제일 먼저 이해가 안 된 게 뭐냐? 미국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뭐 이해가 안 될 수밖에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간혹 보면은 우리 한국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전에다가 얘기했더니 대전 분들이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이 노예 모여가지고 신학원을 바꿔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여기 소속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 나오냐? 이권에 의해서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IQ가 100 이상 되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훈련을 회의해서 다 해버리면 이런 방법으로 다 해버리면 이거는 여덟 가포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전도 안 하겠다는 거지.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그래 되는 줄 몰란 거지. 그래서 신학원이다, 선교사 훈련원이다 이런 거는 몇 명이 모여서 결의해서 바꾸고 땡기고 하면 안 된다. 철저히 이거는 안 없어지도록 계속하도록 이권이 개입되지 않도록 혹 이권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런 중심이 아닌 가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응답이 올 것인데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 교회는 하고 우리 교회 못할 거 아니냐. 결국은 다락방에는 어마어마한 응답 오기 때문에 나눠서 합쳐서 다 하게 돼 있어요. 신학원 했는데 나중에는 선교사 훈련은 나중에는 뭐 이게 뭐 렘넌트 운동 나중에는 산업선교 운동 이게 쭉 다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제자 훈련이 나가는 것은 결의해서 해버리면 다른 교단처럼 돼요. 그러면 총회 모이면 전혀 전도 상관없는 사람도 선교부장 세워요. 그게 타락이요. 그게 뭐가 없는 거 하니까 제자 훈련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조금 안 되는가 싶어서 아까 제주도로 부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만났는데 내가 뭐 만날 필요 없이 지금 얘기해드리는 이거는 제주도만 하는 얘기 아니고 우리 멤버들 다 알아야 돼요. 어느 지역에서 세계문화가 힘센 사람이 신학원 바꿔버리죠. 그러면 되겠어요? 옳게 할 수도 있지만 틀린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말이지 나쁜 사람 하나만 나오면 여러 사람 설득시켜서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나쁘단 말이 아니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 총회장 하는 사람 다 그래갖고 안 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공동체 훈련장을 법으로 내는 사단법인 이름으로 해라 할 경우 왜 그랬냐? 애기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몇 명이 팔아먹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선교 지역에도 공동체 훈련장은 본부 우리 법인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해라. 그 말은 영원히 팔아먹지 말고 영원히 공동체 만들어라. 귀중한 교인들이 헌금하는 거 개인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법인 속에 넣어버리면 나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건 딱 법대로 해야 돼요. 그 말이 캐치가 안 됩니까? 그래서 모든 공동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헌금은 여러분이 하지만 영원히 남도록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나가는 주님 제일 모신 날까지 계속 참으로 전도하려면 그럼 앞으로 모든 훈련 파트에 다 걸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골고루 은혜 받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총회노회가 있는 거야. 개교회를 보호하고 목사님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겠다.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것도 방법인데 그럼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해도 돼요. 굳이 총회 안에 여러분 교회가 뭐 간섭을 받고 우리는 급하기 싫다. 그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총회와 관계없는 거지요. 그리고 협회 우리는 막 이거 상관없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것도 방법인데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와 상관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 전도를 하다가요. 몇 지역에서 여러분이 언론해가지고 또 휙 바꿔버리고 어느 날 또 가다가 저쪽에 막 저리 옮겨버리고 이렇게 계속 해버리면 전혀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모순이 있고 지금 좀 모자라는 것 같아도 이게
아주 이렇게 강 흐르듯이 흘러가야 돼, 이 전도 운동은. 금방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쭉 흘러가면서. 요즘 미국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이제 미국이 어떻게 깨달냐. 안 되지니까. 결국 안 되면 어떡하려면. 안 되거든. 안 되니까 이제 한국 시킨 대로 하겠다. 하는데. 이래가지고요, 뭐 강사나 세워 뭐 언론하지. 그냥 보내주면 하면 될 텐데. 그 다음에 뭐 누구 뭐 전도신앙 말 세우면 또 언론에 가서 자기들 맨날 싸우고. 그래야 또 삐지가 가고. 제 표현이 약간 틀릴 수는 있으나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세계선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교회가 중요한 만큼 미래도 중요하고요. 전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요. 그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정말로 전도운동이다.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참 전도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체험했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장로님도 계십니다. 늘 내가 하는 얘기 있습니다. 늘 하는 얘기. 정말로 전도하려면 언론이 일어날 때는 우리 교회 중심으로 가지 마라. 어떤 걸 가는 건 내가 그렇게 막아요. 우리 교회 유익 있는 것도 하지 마라. 부산에도 늘 우리 정인들이 앉아 있습니까? 늘. 왜냐? 전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 쪽으로만 유익되면 전도에 손해올 수도 있으니까. 늘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예요. 모든 응답은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전도는 정말로 이런 거라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거된 이후에 끝이오리라 그랬습니다. 그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이번에 렘넌트에게 기도 응답받는 5가지 원리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녀들하고 같이 반드시 포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 메시지에서요 많이 강조되어져서 기도 응답 받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면 기도 응답 받게 되겠냐?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새 가족이 교회 왔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자기의 참 소원으로 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뜻 아닌 걸 보면 그거는 손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 내 소원이 된다 말.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원리라. 항상 되어질 수 있는 기도 제목이 평생 나에게 있는 것이 중요한 원리다. 이게 이번에 우리 렘넌트 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진짜 이해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지금 아까 얘기도 하는 거예요. 정시기도란 말은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시켜져요. 무시기도란 말은 이 기도 제목이 현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지면 우리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기도 제목 만들고 이렇게 되질 수 있으니까 가장 객관성을 띠고 가장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7가지 축복된 힘을 가지고 해라. 이게 기도 응답받는 5가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사람 따라서요 다 다르게 했으나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 기도 제목을 만들 때 방 안에서 앉아서 만들어도 되지만은 가장 성공하려면 전도 속에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어제 70이 오늘 아침에 저 시간 70인 요원입니다. 그러면 막 거의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제목을 신학교 안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은 신학교 안에서도 전도 현장 속에서 만듭니다. 아니 신학하지 말고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병원 고신대학 공부할 때요 옆에 보건병원이 있어요. 나는 몰랐는데 이쪽은 암병동이요. 정말로 전도하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가운데 시간 딱 비는 오후 시간에 목요일을 가서 전도했어요. 나는 진짜로 암병동에 전도하면서요 많은 걸 느꼈어요.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암 환자고요. 어떤 사람은 막 형편없이 막 얼굴 대가지고요.
또 한 번 더 놀란 것이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늙어버리겠죠. 병 들어가지고. 이걸 보면서 마치 말이야 막 나도 이렇게 될까 할 정도로 막 이상하더라고. 그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어. 그래 진지하게 이들은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도 있나면요. 간 경화증 걸리가 입원했는데 절대 술 먹으면 안 된다는데 옥상 올라가 혼자 소주 마신 사람도 있어요. 숨어가지고. 진짜 대단한 사람도 있대요. 그래 의사인데 의사가 막 화나 막 뭐라고 그랬는데도 숨어 올라가 먹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 이제 목요일만 되면 그 시간 전도를 한 겁니다. 얼마나 얘기하기도 좋고요. 암 걸린 사람이 서론도 별 필요 없어요. 그냥 복음 바로 얘기하면 바로 딱딱 알아들어요. 가면서 우리 친구들 한식에 데려갔거든요. 가면서 이제 내가 가까이 있는 분들 전도사님들을 모시고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지만은 모시고 이렇게 갔는데 목요일마다 내가 전도하러 가는 줄 알고 목요일만 되면 제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귀찮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요 시간이 없다가 아니고 신학 공부하지 말고 전도하러 가는 말이 아니고 직장 하지 말고 전도하러 가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 속에서 이걸 찾아낸다면 가장 확실하다. 두 번째 확실한 거. 말씀 속에서 이제 이걸요. 계속 이제는 제대로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한 것만 한번 봅시다. 바울에게 한 것만요. 바울이 어떻게 찾았는지.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벌써 말씀이 탁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딱 잡은 겁니다. 아, 그랬구나. 나를 이방에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딱 잡았어요. 5가지가 다 잡힌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씩 바울이 이제는 이 말을 듣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제대로 이제 훈련과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씀 받은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제는 드디어 현장으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드디어 세계 현장으로 가고 있다. 사도행전 27장 24, 25절 저 로마로 이렇게 메시지를 딱 이렇게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 말씀 성취되는데 비밀 3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쉬운 비밀을요. 우리는 지금 5가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말씀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소원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게 집회도 아니고 예배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개교회가. 단순하게 말씀을 받을 때 딱 답도 나오지만은 힘을 얻게 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소원을 오늘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면 기도 제목을 아무렇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정리되게 돼 있어요. 기도 제목만 수준 낮아야 돼. 그거 상관없어. 계속 하다 보면 정리된다니까요. 문제는 계속 안 하니까. 계속 안 하는 거는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계속 이제는 이 응답이 5가지 성취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가요. 예배요. 여기에서 탁 부딪혀옵니다. 여러분 당장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부터 느끼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 기도 딱 하고 계시면요. 항상 하고 계시면 항상 돈에 하루에 몇 분만 하셔도 돼요. 하면 목사님 강단이 딱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설교를 똑같은 게 했는데 성취가 돼요. 그리고 설교 똑같은 데서 교인들이 듣고 힘을 얻는다니까요.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설교를 막 녹음해 갑니다. 그럼 그런 숫자가 많아지니까 테이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갖고 와서요. 계속 듣습니다. 더 이상한 거.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역사가 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이 제목을 붙잡으면 오늘 여러분 이거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거 없다.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요. 그렇죠. 돈 벌어가지고 쓰는데도 전혀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준이요. 학교 공부하면서도요, 전혀 계획 없이 무조건 학교 다니는 아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 수준이요. 이거 없으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요,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형편 좋아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면서. 그게 원래 그런 겁니다,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없으면 마치 차가 말이죠. 아무 목표도 없이 돌아다니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큰일이지요. 오늘부터 이걸 딱 정하면 당장 앞으로 시간 갈수록 달라지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진짜입니다. 목사님들이 이 체험을 하셔야 여러분 강단 서는 게 부담이 아니고 굉장히 기쁩니다. 강단에 서면 진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전달한다니 확신이 딱 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감히 여러분에게 시대적인 전도자들 지금 모였는데 그 확신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시대적인 랩런들을 놓고 이 얘기를 자신이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아이들에게 강조한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품어라.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때까지 품어라.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평생 가지고 있으라. 항상 가지고 있으라. 정식이도 누리라. 누리되 말씀과 함께 누리라. 그냥 누리지 말고 현장에서도 누리라. 네 눈으로 보면 안 되니까 무시기도 하면서 누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겁니다. 이게 기도 응답받는 절대적 원리 5가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살아납니다. 이게 살아나야 그때부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답 없으면요.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죠. 절대 안 낫습니다. 우울증. 제일 많은 병이 이거요. 우울하거든. 정상적인 사람이 걸리는 병이 이 병이요. 그렇지요? 정신병자하고는 달라요. 정신병자는 우울한 줄 몰라요. 우울증이 걸리다는 건 정상적인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나는 지금 왜 이러냐, 이렇게. 나는 뭐 해야 되겠냐. 이게 아주 정상적인 병이거든, 이게요. 나는 뭐 지금 뭐, 내가 누구냐, 뭐 이런 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막 자꾸 눌리는 게. 이 답을 딱 붙잡으면 다 도망가게 되고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이제 한 며칠만 딱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왜 이게 뭔가 트인다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트입니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는 이제 이게 딱 보여가지고 여러분 그 예배 딱 드리면 막 이렇게 하나. 그랬구나. 어쩌면 하나님께 힘을 주시는지 말다. 여러분 목사님을 딱 쳐다보면 신기하게 보입니다. 어째 하나님이 저렇게. 그게 자세히 보면 신기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 응답 쳐다보면 나를 쳐다보면 신기할 거예요. 저 이상하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요. 어떤 사람은 나를 보라도 목사님 나는 목사님 만나니까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라도 왜냐면 늘 보는 거 보니까 그래. 왜냐면 TV에 가니까 내 본대요. 그러니까 늘 보니까 앞에 있으니까 그냥 비디오를 보는지 실제로 보는지 모르겠대요. 그래. 그렇게 계속 듣는 거예요, 막. 그래야 자기, 들으면서 자기는 힘을 얻는데, 진짜로 못 고치던 병을 낳았다면서.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도 거의 이런 병이에요. 자꾸 우울해진 사람이 막 눌리니까. 막. 그리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바닷가를 탁 쳐다보면 낭만이 됩니다. 근데 나이 들면요, 슬픕니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온다니까. 지금 물어보세요, 나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나는 안 늙었는가 봐요. 지금 비 오면요, 비가 두르륵 떨어지면 다 이상하게 시가 나오려고 생각이 날라고요. 근데 나이 들면 비 소리 들으면 그래 슬프다네요. 막 한 게 뭔가 막 인생이 막 다 떨어지는 것 같고 막.
그게 이제 우울증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나이 들수록 옵니다. 이거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누구나 다 그래.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사를 어디로 가느냐? 자갈치 시장 이런 속으로 가야 돼요. 나이 들면 들수록 바닷가로 갔다 우울증 와버려.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 젊었을 때는 복음이 있든 없든 막 젊고 이럴 때는 저 바닷가 한번 나오고 막 저 산소에 가면 막 낭만이 막 보이고 좋다 싶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서글프고 막 가끔 이상하게 막 눌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있다 싶은 사람은 저 바닷가에 근데 살지 마세요. 저 어디 왜 자갈치 시장이나 막 어디 이런데 복잡한 데 있잖아요. 국제시장 이런 데 막. 그런 데 있는 게 나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러면, 이리 보면요. 우리 이 다비스 다행이지. 불신자도 어떡합니까? 이러면 막 퍼마시고 막 중독돼버려요. 자,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가르치는 데가 미션홈입니다. 이 답을 딱 붙잡았으면 여러분 교인이 틀림없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성공해버린다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절로 되어져야 되는 건데 교인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 답 나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기도를 계속하고 하면 여러분이 절대 모르고 있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교회 광고입니다. 이게요, 아무거나 생각하죠? 그건 여러분이 이제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교회 광고가요, 이게 또 답입니다. 맞죠? 교회 광고 이게 답이요. 딱 들으면, 아, 그랬구나. 여기서 기도가 딱 나오는 겁니다. 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광고 듣지도 안 합니다. 한 줄도 몰라. 뭔 소리 한번 급하고, 이러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벌써 여기 이 영상 뉴스 나오면 딱 벌써 응답받아. 아, 그래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광고할 때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야, 너희들 앞으로 뭐 그때 가는 가룟 유다 싹 나가서. 그때 들었더라면 코르크까지는 안 망했을 건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고가 이게 그냥 아니라 목사님들이 하는 광고이죠. 이게 진짜 기도 제목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이게 5가지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라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뭐든지 그냥 지나갑니다. 선교대회다. 나는 옛날에 선교대회다. 이렇게 할 때 제일로 필요한 게 선교사님들을 모시려고 하니까 헌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근데 그냥 돈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얼마를 내야 되겠나 싶더라고요. 나는 얼마를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이게 이제 광고가 내게는 메시지 되는 거야. 아, 그래.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런 답을 딱 주셨어요. 네 가족이 몇 명이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까지 7명, 그때는. 그때 내가 했다.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냐면요. 네 아들이 자라서, 네 딸이 자라서 사회생활 할 때, 네가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자라가지고 세상생활 할 때, 적어도 선교사님 한 가정은 파송하거나 도와줄 만큼은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정도 힘도 없이 네 아들이 커서 매일 밥도 못 먹어 동서남북을 헤매면 그게 그래 영광이 되겠냐. 그게 무슨 전도 하겠습니까? 교회생활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다. 나 그 은행을 딱 잡았어요. 광고 듣고요. 나는 우리 자녀 손들이 자라서 선교사를 도울 만큼은 축복받아야 된다. 그 정도 못 받는다면 그는 저주받은 거다. 나는 그 기도 제목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고 우리 가족 숫자대로 헌금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줄여서 한 분이 전국 가시는 바람에 나는 우리 손자 이름으로, 손녀 이름으로, 아들, 딸 이름으로 다 했죠. 왜냐? 그게 내가 붙잡은 언약이요. 광고 들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광고 들을 때 거기에서 중요한 5가지의 축복이 나와 있다니까요. 거의 다 예산을 두고 있잖아요. 나는 이번에 또 이게 무슨 말씀 말고 광고 들으면 기도 응답 하나 받았는데 또
그냥 생각을 했어요. 뭐 했냐? 그래. 내가 이게 무조건 살 것이 아니다. 교회와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쓸 수 있는 통장을 하나 만들자. 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응답하시니?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왜냐? 이런저런 일이 교인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래.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어디 자꾸 이게 돈을 갖다가 만든다면 힘들구나. 그러면 내가 교회만을 위해서 딱 한 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이번에 응답받았어요. 왜냐하면 교인들 뭐 어려운 걸 얘기 들으면서, 그래. 우리는 막 다니면서 얼마나 잘 먹고 쓰고 다 안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하면서 다 교회만을 위한 통장 같은 건 안 만들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도 없는 주제에 카드 5개, 6개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 상관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중심들이 벌써 광고도 듣자 기도 안 한다는 거거든. 기도해보면요. 그거 다 아는 일 아닙니까? 이게 말씀 성취시키는 비밀이라니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교회 광고를 잘 해석을 해야 되고요. 놓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많아요. 세상에도 광고가 있어. 여기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기보다 적응을 해야 돼요. 딱 보고, 이게 뭐구나. 이때 말씀이 딱. 꼭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거든. 지금부터 기도 시작해서 말하냐. 하나님, 나는 정말 육신적인 것도 상관없고 영적 상관없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 알게 하옵소서. 하세요. 그걸 기도하시면 제목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이게 답니다. 이거를 그냥 보세요. 그냥 보면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과 함께 묵상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현장 가서 어떻게 응답됐는가를 자세히 눈을 뜨고 보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구나. 이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주신다고 했구나. 이래서 흑암세를 끊는 권세를 준다고 했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고 했구나. 알게 돼요. 이래서 내게 하나님 사람 같은 사람을 내게 붙여야 되겠구나. 제자. 여러분 지금 기도 응답 받는 게요. 누굴 만나느냐가 답니다. 제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는 데는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게 제자 훈련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각오에서 딱 정을 주신 것이요. 성경 66권과요. 어떻게 기도 응답 연결실 것이냐. 여러분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제 말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이렇게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성경 66권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적 차원으로 해석을 쭉 해서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딱 보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66권을 가지고 오만때만 적응을 다 했는데 나머지는 참고해야 될 부분이고요. 복음을 자세히 보시고 성경 66권을 가지고 영적 사건, 영적 사실을 주로 보세요.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그 다음 거예요. 그리고 성경 66권을 보면서 복음 가지고 영적인 눈 뜬 사람들의 사실들을 쭉 보시란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이제 제대로 제목이 착착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응답이 옵니다. 이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그냥 가만 계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강단에서 아주 중요한 거 훈련을 통해서 훈련 속에서 굉장한 거 나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기도 응답 받았으면 전체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요. 이 5가지 응답이 계속 보충되고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이런 축복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로고스라 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어떤 해석이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레마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 깨달아 들어가는, 그러면 전부 이게 응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새로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지역을 살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을 살리겠습니다. 소원으로 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내 교회를 살린다면 너무 교만이지만 내 교회를 살리고 거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내 가정도 살리겠습니다.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딱 소원을 품어야 될 말씀을 가지고 받으면서 이게 진짜 응답 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응답 받으셨지만 앞으로 큰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성경 66권 속에 아까 말한 7가지 축복의 핵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절로 축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 시간마다 7가지 축복을 가지고 축복해라.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 7가지 축복하면 막 점율이 올 정도로요. 막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로 1천만 제자 문을 열어달라고요. 나는 지금 공동체 기도 나오면 진짜 막 몸이 떨릴 정도입니다. 하나님, 기적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에 주게 하옵소서. 그 기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어떤 면에서는 전도는 제일 중요하지만은 좀 객관성 잃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아주 살아있는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당장 이 붙잡으면 여러분 자녀에게도 간증할 거 있고, 여러분 이 축복 붙잡으면 만나는 사람에도 얘기할 거 있고, 당장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역사를 납니다. 교회 부흥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병이요, 차근차근 없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적인 병 안 고치면 나이 들어보세요. 이제 곤란합니다, 이게. 나이 들면 진짜 곤란해져요. 암만 여러분이 발라보세요. 늙으면 다 늙게 되어 있습니다. 암만 벗기고 붙이고 해보세요. 너무 그래 보면요, 늙어지면 더 곤란해요. 나는 옛날에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 여배우 가운데 김지미 굉장히 이뻤잖아요. 그 TV 봤죠? 너무 손을 많이 대니까요, 늙은 이상하게 돼버려요. 사람은 이제 막, 그런다고 안 늙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대로 이게 언약 딱 없으면 나이 들으면 곤란해요. 특히 아줌마들, 곤란하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언약 딱 붙잡으시고. 자, 이런 답을 가진 미션홈이 또 있으면, 새 가족이 와서 보고요, 진짜 사는 거요. 쓸데없는 소리들 자꾸 해가지고 말을 시험 들게 만들, 이게 보통 죄가 아닙니다. 새 가족이 와서 은혜 받은데 엉뚱한 길을 썩인데, 그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남이 길 물을 때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대충, 가봐. 고생시키는 것도 그게. 여러분이 지금 새 가족이다, 정말로 백지자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교회 왔는데 여러분 영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지금 중요하다. 사람은 영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보다 그래요. 특별한 간증하지 마라. 그거는 당신 얘기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 문제 엄청 많았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능력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영이 통해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요, 가능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건전하면서도 아주 엘리트면서 복음 탁 받은 사람이죠. 요래 만들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 영이 통한다니까. 그러면 또 막 특수한 사람이 있어요. 막 이상히. 요런 사람이 우선 능력은 있습니다. 특수하니까. 또 그런데 또 감동받아요. 특히 아줌마들. 그래, 향 넘어가 본다니까. 이게 이제 뭐 영적인 통해 얘기다. 제 말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이건 절대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다 확인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지금 보면요, 또 현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걸 깨달은 걸 보고 영적인 전문성을 가졌다. 영적인 전문성을 가지면 반드시 이게 옵니다. 기능 전문성이에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삶의 전문성이 다 오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고 300% 전문성을 가지라. 자, 다시 한번 늘 질문해야 됩니다. 늘 질문해야 되는 게 뭐냐? 정체성. 정체성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영어로는 identification이지, identity. 이게 뭐냐?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늘 이걸 가지고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요, 제일 모질한 사람이 이거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거 좀 답답한 게 뭐야?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냐면 이거 모르면요 진짜 곤란해요. 여러분이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전화가 없습니다. 없는 게 좋아요. 없고 또 우리 이게 비서들 통해서 연락이 다 옵니다. 그럼 비서들은 당연히 연락 오면 묻습니다. 뭐 때문에 왔냐, 어디냐면. 그거는 당연한 거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 가시거든. 여러분 이쪽은 보지 말고 목사님, 장로님 다 이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면 이기지 우리 무슨 단체면 이거 왜 앉았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 그거 모르면 그건 완전 바보 축구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아멘이지, 그런 게. 예를 들어 볼게요. 한 9년 동안 우리 집에 김 여사원하고 입씨름 한 게 있는데, 입씨름 주제가 뭐냐? 입씨름 주제가 다른 목사님들은 사례를 받으면 다 마누라한테 갖고 온다 이거라. 그리고 다른 남편들은 돈 벌면 다 마누라한테 갖고 온다 이거라. 그래서 당신도 앞으로 모든 수입과 돈을 내게 갖고 오라. 참, 내가 그래. 9년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거는 남편이 나우다링 장사 같은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좁게 버려가지고 뭐 하나 갖다 주고 얻어 쓰고 이렇게 박카서 사먹고 하는 거네. 그런 사람들. 아니면 동네 이장, 응? 동네 이장 월급 몇 푼 되냐? 그 받아 마늘 갖다 얻어가지고 뭐 새마을 담배 사피고 하는. 그건 동네 이장이거든. 아니면 왜 이 추록해가지고 마누라는 돈 받고 남편은 마이크 잡고 싱싱한 가일이 왔습니다 하면서 둘 다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누라가 다 잡아놓고 이렇게 좋아해요. 돌아가신 정주영 씨가 그때 살았을 때거든요. 정주영 씨가 그럼 모든 돈을 자기 마누라한테 다 가도 회사 되겠냐? 나는 심부름하는 돈도 있고 다른 사람 헌금 받아 전달해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사례 받은 것도 있고 어떤 건 내가 헌금해야 될 것도 있고 제가 뛰는데 얼마나 많고 얼마나 복잡한 말이에요. 그다음에냐? 그래가지고 하나 안 통해. 나중에 내가 막말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와서서 지시해도 안 된다. 왜냐? 하나님 그래 지시할 리가 없으니까. 이게요, 정체성 모른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 정체성 얘기하는 거예요. 좀 목사님들이 부흥이 좀 더 큰 게 되거든. 사모님들이요. 좀 정체성을 아세요. 목사님들이 좀 큰 게 쭉 되거든. 사모님은 좀 뒷짐에 좀 모른 지 하고 또 이래야지. 일일이 다, 그거는 교인 7명 있을 때 가방도 됐지만 이제 좀 사람이 봐가면 이게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뭐 전전에 눈치 봐가면서 다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알고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막 시작한다 이럴 때는요 또 정신 딱 차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지금 누구면 어디 이걸 지금 말이에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게 아이덴티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말이죠. 뭐 기도 속에서 뭐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응답받고 다. 이게 이런 부분을 새 가족이 왔을 때요. 어디가 배울 데 없습니다. 가면요 전부 헛소리예요. 새 가족이 와 갈 데가 없다니까요.
어떤 수준 높은 사람 교회 다니시래 가보면 이상한 소리 해서고 말이야. 또 수준도 낮은 거 그것도. 맨날 남의 말을 하고요. 새가족들이 은혜가 안 돼. 그리고 새로 전도된 사람 미션 오면요. 여러분 얘기 딱 듣고는요. 말이야. 놀래야 됩니다. 계속. 처음에 놀라지 말고 계속 놀래야 돼. 이야, 진짜 하나님 말씀 받아 이리 되구나. 이 사람 별로 배운 것도 많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복음이구나. 자기가 막 이게 날 나오면 하고 살다가 미션 오면 보고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집에 상처받아 있다가 말이요. 늘 상처 같은 거 누리다가 미션 오면 그래. 결국 이게 발판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게 미션 홈이요. 여러분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요. 큰 축복의 시대적 전도자들 아닙니까? 진짜 이거 내가 뭔 딴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지역을 갔더니 어느 나라 갔더니요.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목사님들 복음 깨닫게 하옵소서 하면서 참 큰일 났죠.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옛날에는 막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 렘넌트들이 기도한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제발 좀 복음 깨닫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이 미션홈 오늘 메시지 꼭 축복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